우리 옆에 분과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에스더서 8장 1절을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반전의 드라마 작가이신 하나님,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전의 드라마 작가이신 하나님, 부제는 뒤집기의 전문이신 하나님.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혼에 꼴이 난다. 그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반전에 기뻐합니다. 실패하다가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사람이 구두 닦기 신문팔이 그렇게 전전긍긍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학을 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기업을 맡게 되고, 그럼 실패하다가 성공한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가슴이 짜릿합니다. 야, 그 작가는 드라마를 참 잘 썼네. 이런 드라마를 잘 쓰는 작가를 반전의 드라마 작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가만 반전의 드라마를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 작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야구를 보면, 우리 70년대 중고등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군산상고를 다 아실 거예요. 군산상고는 야구를 하는데 꼭 9회 초까지 지다가 9회 말에 가서 역전승을 해요.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후반전이 끝날 때가 다 됐는데 3대3인 거예요. 근데 그때 페널티 킥을 하나 넣었어. 4대3! 한국이 이겼다. 와! 이거를 역전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역전승이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사노라면 항상 내려가라는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인생 유전이에요. 인생은 돌고 돈다. 인생은 새옹지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새옹지마가 뭐예요? 이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노인이 중국 국경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말을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지대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친 거예요. 찾아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워낙 말은 귀한 재산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의 소는 재산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큰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노인이 덤덤해하면서 누가 합니까? 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이 암말이었는데 순말 한 피를 데리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큰 부자가 되셨네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무표정하면서 이 복이 변해서 화가 되는지 누가 압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람들이 또 와서 아이고 어쩌다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 타다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려 저렇게 장애인이 되었네요. 얼마나 힘들고 안 됐습니다. 위로를 했어요. 노인이 침착하게 대답했대요. 글쎄요, 이 불행이 변해서 또 행운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젊은 청년들 다 징집해 갔어요.
네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잘 살았다.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세옹지마입니다. 인생의 길흉 화복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게 고사성어로 세옹지마예요. 여러분, 이 노인의 말처럼 인생은 참 신비해요. 언제 어떻게 역전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 작가이시다. 뒤집기 전문가이시다. 역전의 명수이시다. 오늘 우리가 봉독을 했던 묵도시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톡하고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고 지은 시가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생사화복 빈부귀천은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를 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음부에 내려가게 하기도 하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음부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거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는 천국에 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이고 지옥 같아 그런 고통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대. 하나님은 부를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언제 그 재물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위와 권력을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왕과 사람들은 다 낮추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아수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세요.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은 선한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우상을 숭배한 왕들은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아합이나 므낫세나 그런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포로 출신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래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나요? 안 던져졌나요?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오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낮추십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인데 따라하세요. 육체의 생명 부분에서, 경제 부분에서, 지위에서, 권력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역전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전반을 다 관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따라서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반전의 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반전이야, 다 반전. 제가 어제 이거 뭐 설교 준비하느라고 반전의 이야기를 찾아내는데 다더라고, 다. 몇 가지만 추렸는데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나와요. 시편 137편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예배 드릴 수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강변에 앉아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던 날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수금을 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우리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그들이 와서 노래해, 우리를 위해 노래해, 막 이렇게 막 응? 기쁨을 청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슬피 울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그 시온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그리워하며 한 우리가 예배드릴 때가 있었는데 예배드릴 수 없을 때가 오는군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울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26편에 어떻게 해주셨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126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안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주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밤새도록 악한 놈에게 쫓기는 꿈을 꿨어요. 그러다 꿈을 깨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고통스러웠지만 괴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꾸는 것처럼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송할 수 없었던 곳에서 찬송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포로에 가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교회 예배 금지 공문을 받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배는 드리되 모이지 말 것, 소모임 갖지 말고, 찬송도 통성 기도도 크게 하지 말고, 식사 제공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발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을 때를 기억해라. 그러나 꿈꾸는 것 같은 때가 올 것이다. 두 번째 욥기에서의 반전을 봅니다. 4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돌이키사,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라는 것은 역전케 하셨다. 욥이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죠.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압사당했죠. 부인이 그런 하나님 믿을 거냐 욕하고 죽어라 떠났죠. 자기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가려움증에 시달렸죠. 친구들은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비방했죠.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전의 드라마 작가예요. 예수님 생애 속에서도 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시가 나와요. 51절부터 5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권세자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그런 서기관들이 하나님 기득권자가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제일 잘 믿는 척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내리치세요. 내리쳤다는 게 뭐예요? 돌을 위해서 때렸다 그 말이에요. 바위를 위해서 때렸어. 그 머리에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고 예수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 세리들, 창기들, 이러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예수님의 반전 중에 가장 큰 반전이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반전이에요. 재림의 날 완전히 반전돼요. 그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천국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반전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출신으로 국무총리가 몇 명이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3명이에요. 누구게요? 요셉, 또 다니엘, 모르드게를 몰라요. 나중에 총리가 돼요. 그들은 뭐예요? 포로 출신이 어떻게 국무총리 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우상 섬기던 지역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역전이에요. 응? 다윗이 목동 출신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야곱이 사기꾼이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역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전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역전을 못하냐?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역전시키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눈 떠야 되냐?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했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전시켜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감겨 있으면요, 하나님 역전시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나?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더 좋은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역전의 은혜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에스더 속에 역사이신 하나님의 반전 이야기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에스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려서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그를 거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촌인 모르드게가 그를 거둬서 양녀로 키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 왕이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그 왕비 와스티를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와스티는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왕비였나봐요. 막 잔치를 치르다가 자기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왕비 나와라. 근데 왕비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거기서 술 취하고 막 그런 사람들 속에 자기가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왕이 화가 나서 자기 대신들에게 물어요. 남편의 말을, 왕의 말을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폐위시키십시오. 이 하인들이, 자기 대신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폐위시키고 거기에서 미스 이스라엘을 뽑았는데 에스더가 왕비로 당첨이 된 거죠. 간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인생 역전입니다. 어떻게 고아 출신이, 포로 출신이, 그때 가장 강대국인, 오늘날 말하면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역사 무대 중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수에르 왕 신하 중에 총리격인 하만이 있었단 말이죠. 교만해. 자기가 궁궐에 드나들면 사람들 다 자기한테 절해야 돼. 문지기들이.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었잖아요.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어. 인사 안 한다고 괘씸죄 걸렸어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괘씸죄입니다. 그런데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민족을 말살시키겠다. 조셉은 그 유대인이야. 유대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11개월 후에 유다 민족을 다 말살시키는 조서를 내리게 해요. 근데 그때까지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유다 백성이라는 걸 왕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가 왕비가 될 때 모르드게가 너는 유다 족속이라고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면 혹여라도 무슨 나쁜 소리가 들어가면 지금 포로 출신인데 왕이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유다 민족이 말살될 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나가서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되는데 누가 아느냐. 왕 앞에 나가라.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나온다. 그럼 죽게 돼 있어요. 페르시아 법에.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백성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금식기도 하며 나가요. 금식기도 하고 나갔더니 왕이 깨제제한 에스더 모습이 그렇게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지만 금괴를 내밀면 살아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왕비를 향해서 금괴를 탁 내민 거예요. 금홀. 그것을 탁 잡았어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 그래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랬더니 소원을 말 안 해요. 저는 에스더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하만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잔치를 청할 테니까 하만하고 같이 오시라는 거예요. 그걸 못 들어요? 들어주지요. 그 다음에 잔치에 갔어요. 근데 그때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잔치에 또 하만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왕이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에스더 청 꼭 들어줘야 되겠다. 저 무슨 저렇게 사건을 가지고 고민하노? 내 사랑하는 아내가 꼭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두 번이나 유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잔칫날이 오기 전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페르시아 왕들은 잠이 안 오면요 다른 후궁을 부르거나 아니면 말을 타거나 활을 쏘거나 막 이랬대요. 궁중일기를 읽는 적이 없었대요. 근데다가 아수르 왕은 차분하고 사색적인 왕이 아니에요. 막 전쟁에서 127도를 다 가져버리는 왕이기 때문에 이 궁중일기 읽는 왕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가 궁중일기를 읽은 거예요. 역대일기. 이게 뭐냐면 궁중에서 일어난 일들, 중요한 일들을 다 기록한 일기예요. 근데 거기서 모르드게가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 했던 것을 막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왕이 깜빡 잊고 포상을 안 했어요. 페르시아 법에 왕을 구한 사람은 포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냥 에스더에게 알려서 그냥 막은 거예요. 포상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모르드게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선입관을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수르 왕에게 모르드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저 말 못하는 사연이 무엇일까에 대한 뭐랄까 궁금증을 더해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모르드게가 갖게 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전을 벌리시려고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샜어요.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 날이에요. 새벽같이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이 걔 누구 없느냐? 하만이 벌써 일찍 출근을 했어요. 이거는 빨리 모르드게를 죽일 집행을 하려고 잠 못 자고 온 거예요. 대령했어요. 모르드게란 말 안 하고 왕을 존귀케 한 자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근데 하만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의복을 입혀서 왕이 타던 말에 왕의 왕관을 말에 씌우고 그 다음에 부활을 시켜서 그 사람을 거기 태우고 왕을 위한 자는 이렇게 존귀케 되느니라 외치면서 다니게 하옵소서. 자기가 그런 대우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역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반전은요, 오늘 8장에만 6번이 일어나요. 6번. 첫 번째가 2절인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역전이 일어나느냐?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흉계를 꾸미고 조서를 왕에게 내리라고 했다는 것도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달려는 나무에 하만을 달고, 그 이야기가 오늘 7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만의 손에 끼웠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줘요. 이게 뭐예요? 인장. 이미 총리의 자격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서를 다시 내려요. 원래 그때 조서는 왕이 한 번 내리면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유다 백성을 다 말살시켜라, 그런 조서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죽이려는 자와 대항해서 싸워라. 그 다음에 이미 소문은 파다하게 났어요.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왕을 시켜서 조서를 내리는데 왕이 그 정체를 다 알았대. 이게 뭐 고관들에게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륙을 하겠어요. 역조서를 내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5절에 나오는데 총리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줘요. 다섯 번째는 16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다 도륙당해서 죽어야 될 날이 어떻게 돼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날들이 변해서 어떻게 돼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 17절에 나오는데 그 바사의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이 일이 되어지는 걸 보고 무서운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장대를 만드는데 지가 거기 달려서 죽었대. 무서운 하나님. 그러면서 다 유다인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만은 오늘날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기 모르드게는 오늘날 성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따라서 사단은 나쁜 마귀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크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게 사단이에요. 망하게 하려고 해요. 그들이 사용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반기독교 세력, 안티 기독교 세력. 작게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 이게 사단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갖고 오냐?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에스더의 교훈은 이겁니다. 원수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지금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잘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비록 괴롭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교훈이에요. 따라하세요. 인생 역전, 뒤집기의 명수. 인생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만이 유대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날이 변하여 하만이 죽고 하만의 아들들이 다 죽고 그 세력들이 다 꺾이고 그런 날을 불임절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죠. 불임절은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축제예요. 딴 날은 그냥 제사드리고 그런 날인데 이날은 포도주를 마시고 가면 무도회 이런 것도 하고 시가 행진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에다 다 색칠을 하는데 가면을 쓰고 누구 가면을 쓰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가면이 제일 인기래요. 그리고 하만의 귀라고 하는 삼각형 귀를 씹으면서 하만을 조롱하고 그러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런데 불임절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환난과 핍박과 위기를 만나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공통점이 있어요. 반전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많이 말했죠. 에스더, 모르드게, 또 요셉, 다니엘, 다윗 뭐 여러 가지 뭐 이 땅에서 뭐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 뭐 링컨 같은 사람들 뭐 많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기도했다.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가 없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주셨고 에스더는 나라가 멸망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 역전시켜 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을 때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건져주셨고 여러분 역전을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오늘 에스더는 11개월 동안 기다리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아브라함은 25년을 이삭을 기다렸고 요셉은 국무총리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빨리 안 주시나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하나님이 역전시킬 그러한 그릇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음모를 드러내면서도 보상 주세요, 보상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리라 그냥 덮어뒀어요. 그랬더니 그때 포상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000원이었다면 지금 그것이 감춰져서 더 큰 보상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하만의 재산이 다 넘어왔어. 지위도 다 넘어왔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겸손히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때가 이르면 30배, 60배, 100배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시키시는 분이에요. 뒤집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뒤전에 밀쳐져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러므로 이럴 때 여러분 더욱 기도하고 자기 맡은 일에 근실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가난을 부로 바꿀 줄 믿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역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